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같이 성경 읽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는 사랑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돈이다. 하나님은 일이다. 성공이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 사람한테 소개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 역시 우리 인간도 사랑이다. 돈이 아니고 명예도 권세도 아니고 사랑이다. 사랑으로 살아갈 때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갈 때 돈 버는 의미도 있어요.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일하는 보람이 있고요. 사랑으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 축복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람은 사랑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또 공부하기도 하고 사랑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사랑에 관한 책도 읽으면서 또 사랑 본체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사랑을 자꾸 개발하시고 또 사랑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지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까지 큰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사랑의 승리자로 사셨습니까? 이렇게 할 말이 없으신 분들이 많죠. 저도 지난 주간에 사랑의 승리자로 살려고 애를 많이 애썼습니다.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데 제일 제가 힘들어하는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역시 제 아내입니다. 어떤 때는 참 아내가 이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왼수같이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식은 할 수 없고 할렐루야 까꿍 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어쨌든 거기에 좀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사랑하는 승리자로 살려고 저도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19세기에 연도로 말하면 1800년대 초반기입니다. 이 영국에서 문학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아주 막 사랑이 뜨끈뜨끈한 그런 부부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바렛이라는 여자분과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두 분 다 문학가예요. 시도 쓰시고 또 수필도 쓰고 하는 그런 글 쓰는 작가인데 이 두 사람의 그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유명한 그런 인고 부부로 소문난 그런 작가들입니다. 이 두 분은 영문학 역사 가운데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던 유명한 부부인데요. 그 부인이 남편한테 이런 시를 썼습니다. 좀 감동이 있는데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시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사랑해 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데 미소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씨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나한테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은 그 자체가 변하거나 당신도 변합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짜여진 사랑은 그렇게 풀려져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내 뺨에 눈물을 닦아주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연민으로도 나를 사랑하지 마세요. 당신의 위로를 오래 간직했던 사람은 우는 것을 잊게 되고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나를 사랑해 주세요. 언제까지나 당신이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사랑을 위해 그랬습니다. 핵심 골자는 뭐겠어요? 오직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정말 사랑을 위해서만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솔로몬 왕이 신부인 술람미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는데 솔로몬에 대한 호칭이 뭐로 표현되어지는가 하면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3장 1절에서 4절까지 네 번 나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달되어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낼 수 있어요. 마음이 열리면 온 몸을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은 모든 시간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은 그렇게 아끼던 물질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은 내 모든 은사, 재능, 삶의 열정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사랑에 빠지면은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 사랑에 빠지면요 다른 일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 첫사랑 연애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데는 흥미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늘에 뭘 따다? 별을 따서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랑에 빠지면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행복해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깊이 빠지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럼 사랑의 마지막 완성은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 자,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승리자로 사셨다 한다면은 용서의 승리자로 무한히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용서도 비례해집니다. 사랑의 깊이만큼 용서도 깊어지고 사랑의 크기만큼 용서의 크기도 사랑의 높이만큼 용서도 높은 수준만큼의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작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천하가 내 것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보입니다. 근데 사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끝까지 완성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내용에 보았습니다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거친 들판을 걸어오는 힘겨움도 우리는 겪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을 통과하는 그 낭떠러지를 견디어내야 되고 그 위기와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가야 되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는 추위를 또 겪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답답함과 깜깜함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과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억울함으로 가슴이 짓이게지는 그런 가슴의 통증도 있습니다. 그런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벽화파 꽃이 만발하는 봄을 맞이하고 그리고 뜨거운 떼약볕 가운데서 무화과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겪는 환경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사계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남성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뭐 남성만 그렇겠습니까? 여성의 사계절도 있습니다. 신앙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운 겨울 정말로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거친 광약길 같은 인생의 그런 암담함을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역설적인 사랑을 꼭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랑이고요. 정말로 그건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멋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순수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잘나서 사랑하신 거예요? 못나서 사랑하신 거예요? 못나서 사랑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민족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약하고 숫자가 작아서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 41장 8절에 오면은 너 뭐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지렁이는 남을 물 줄도 모르고요. 남을 공격할 줄도 몰라요. 지렁이는 또 어디서 살아요? 하수구에서 하수구. 옛날에 낚시하러 갈 때 지렁이 잡아서 낚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지렁이 잡을 수 있어요? 시궁창 옆에 가면 지렁이가 많아요. 막 바글바글해요 그냥. 시궁창 옆에 사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오염된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지렁이. 마치 우리 같은 존재다. 더럽고 오염되고 정말 냄새가 묵은 그런 곳에 살아가는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추운 겨울을 버티면은 봄이 오고 열매가 맺는 가을이 오고 여름이 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추운 겨울을 그렇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역설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추운 겨울을 멋지게 이겨나가고 우리에게 그 인생의 황야와 같은 그 광야를 멋지게 통과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거친 들판에서 씩씩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빨갛게 익으면서 막 신랑한테로 오는 사람 누굽니까? 신부죠.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1장과 2장과 3장을 거치면서 술람미 여인에 대한 모습이 변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술람미 여자를 묘사할 때 바로의 병거의 준마 그렇게 묘사했어요.
2장에서는 비둘기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3장에서는 연기 기둥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지금 거친 광야를 지금 헐떡거리면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 거친 광야, 왜 이 광야를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중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40년 동안 노예 근성을 하나님이 때를 벗기시는 거예요. 마치 물 가지고 목욕을 하고 샤워하듯이 하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깊이 찌들어 있는 애굽 생활에서 노예의 때를 벗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겨울이 필요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때 묻은 옛 자아가 조금씩 씻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벗겨진 노예 근성이 뭐예요? 첫째는 항상 문제만 만나면은 원망 불평. 두 번째, 항상 문제만 만나면 누구 탓, 아버지 탓, 엄마 탓, 지도자 탓, 목사님 탓, 아니면은 뭐 옆에 있는 사람 탓하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원망 불평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계속 뭐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회귀 본능. 이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다 이 말. 노예 근성.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듬어 가셔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노예로 살고 세상의 노예로 살고 육신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옛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막대기, 인생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힘겨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를 내면을, 우리의 자아를 다듬어 가셔요. 잘 다듬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잘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올라오는 여성을 뭐로 묘사했습니까? 신부를 연기 기둥처럼 그랬습니다. 연기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1장의 이 여인에 대한 모습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타고 다니는 그 차의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말이죠. 왕의 말로 쓰임받았으니까. 술람미가 시골에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불림을 받았고 선택을 받아서 왕궁의 왕비로 살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어떻습니까? 씩씩하고요, 힘이 넘치고요, 열정이 있습니다.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빨리 달리고 싶어 합니다. 막 그냥 달리고 싶어요. 그리고 왕의 말이니까 얼마나 뽐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겠어요. 나는 왕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참으로 명예로운 존재야 라고 뽐내고 싶은 거예요. 외모도 멋있겠죠. 힘도 있겠죠. 열정도 있겠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실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준마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 서로 들이받습니다. 내가 튼튼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계속 뭡니까?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마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고요? 불이시라 그랬어요. 이 준마가 불을 만납니다. 성령의 불로 어떻게 됩니까? 태워지게 됩니다. 불이 나면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나고 큰 기둥 같은 연기가 생기는 거죠. 준마가 불을 만나서 자기의 자아가 죽습니다. 혈기가 죽습니다. 욕심이 죽습니다. 자랑하고 뽐내는 마음이 죽습니다. 자기 의도 죽습니다.
자아가 불태워지고 자기 주장이 불태워지면서 뭐예요? 이제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능력보다는 그리스도에게 신랑 되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능력이 내면화되고 강화되어집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계속 교회 문제를 막 얘기해요. 목사님 문제가 붙었고 장로님 문제가 붙었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제가 물었어요.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실까요? 교회를 비판하는 안목일까요? 아니면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실까요? 제가 그랬어요. 판단보다도 내가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정말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준마가 갖고 있는 강한 자기 주장, 강한 자기 열정, 강한 자기 의가 성령의 부리신 하나님에 의해서 태워지면서 연기로 바뀌어집니다. 연기로 바꿔지면서 준마 같은 성도는 비둘기의 눈을 갖게 됩니다. 비둘기 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눈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요 순수하고 유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것이 몰약을 의미하기도 하고 유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바로의 준마와 같은 이 신부가 몰약과 유향과 그 다음에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워지면서 연기 기둥으로 바뀌어집니다. 불이 태워질 때 연기가 납니다. 큰 불이 태워질 때는 큰 기둥같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재작년에 고양시의 그 제유소 기름을 저장한 탱크가 폭발한 거 보셨죠? 화재가 나서. 그런데 이틀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기름 그 한 탱크가 기름 탱크 차로 가는 140대분의 기름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게 타는 이틀 걸렸대요. 아무리 불을 꺼도 불가능하대요. 그냥 기름 다 태워지도록 그냥 기다려야 했대요. 그래서 이틀 걸렸답니다. 근데 여기서도 봤는데요. 냄새가 나고요. 높은 데 갔으면 아마 그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그 연기기둥이 보였을 겁니다. 어제 아랫깹니까? 이천에서 그 물류창고 화재가 났을 때 엄청난 시꺼먼 연기가 기둥처럼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준마 같은 그런 존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서 연기 기둥이 됩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태워지고 부활한 생명체로 사는 거예요. 자, 연기는 어떻습니까? 부활한 생명체, 새롭게 변형되고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이 연기 기둥. 연기는 어떻습니까?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두들겨 패고 차도 반응이 없습니다. 욕하고 때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기가 되려면은 많은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하면 연기만, 우리는 능력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강한 자기가, 강한 자기 의가 확 태워지고 연기처럼 주님에 의해서 연기처럼 온전히 만들어지는. 그런데 이 연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둥. 기둥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닥으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 같은 존재인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늘과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의 준마에게 있었던 강한 자기, 그 의가, 강한 자기 중심이 온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연기 기둥같이 그렇게 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세요. 연기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네. 연기 기둥이 되려면 많은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연기 기둥 같은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튼튼해지고 교회는 든든해지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기둥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기둥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기 기둥이지만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기 기둥은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시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자, 이 가마는 누구의 가마입니까? 신부가 타오는 가마죠.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준비했어요. 9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준비한 가마는 뭐로 만들었어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 누구를 태우려고요? 신부를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나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나무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뭐를 만들었어요? 뭐를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레바논 나무는요, 나무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나무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주목받는 나무예요. 바로 우리를 주님은 그런 가마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한 아름다운 혼인잔치 같은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가마는 우리가 타지만은 실제로는 이 가마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부가 이 가마를 끌고 갑니까? 신랑이 가마를 움직입니까? 그렇죠. 이 가마를 이끄는 주인은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만든 가마에 타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방향은 신랑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이 이끄는 대로 가는 존재입니다. 어떻습니까? 신랑이 가면서 멈추어라 하면 멈추고,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my way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멈추어라 하면 yes 하고 멈출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내 갈 길로만 계속 가려고 하면은 그 가마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찬미예수 357장 우리 한번 1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미예수 357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멈추어라 하면 멈추세요.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마시고, 가라 하면 가시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 가마를 이끄시는 분은 신랑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 가는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영생의 길입니다. 축복이 보장된 길입니다. 그리고 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길입니다. 자, 보세요. 7절 보니까 그 가마에 신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용사 중에 몇 명? 60명이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 가마에게는 신랑이 호위무사 60명, 칼을 잘 쓰는 전문적으로 싸움 잘하는 특수부대 출신 호위무사를 60명을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은 보호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남편이나 아버지들은 책임지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8절에 보니까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무엇 때문에? 밤의 두려움 때문에. 인생에 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밤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힘들 때에 호위무사, 사탄 마귀 적군들이 공격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천군 천사, 하늘의 불말 불병거,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을,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침범을 못할 것이고 마귀가 손도 못댈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그 가마는요, 은기둥, 금바닥, 자색 담자리,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왔는데요, 하여튼 최고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주님의 가마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 내 어떤 실력, 신랑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실 때 사업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번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가마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라 그랬죠? 연기 기둥. 두 번째는 뭡니까? 가마입니다. 연기 기둥은 뭡니까? 바로의 병거의 준마의 그 본성적인 기질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나. 그래서 연기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내가 늘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항상 공급받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늘 공급받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가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연기 기둥같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이끄시는 가마가 되어서 정말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요셉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영생의 몸이 회복되어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떡과 잔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고 살찌우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강건해지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피, 예수의 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영세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